자, 히브리서 10절 11절 그러니까 5장 10절 11절은 멜기세덱에 관해서 내가 이미 얘기를 했고 12절 가야 되겠네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거 뭐 뒤로 돌아간 걸 얘기하네. 뒤로 돌아간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히브리서는 지금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카이 가르 왜 그런 거 아니 또는 왜냐하면 카이 그리고 여기 오페일로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사랑의 빚을 가지고 저들한테 사랑해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들이 지금 선생들로 현재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크로노스를 통하여 때가 이제 그런 말이에요. 때가 오래되었다. 그 크로노스가 길게 늘어져 있는데 너희들이 그 사랑이라는 그거를 가지고 사랑해를 해야 될 판인데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오랜 기간 그러니까 그 크로노스의 기간 동안에 이미 선생이 되어졌어야 될 터인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너희들이 어떤 필요를 가졌는데 그러니까 너희를 가르침을 이제 가졌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원리들이야. 그 어떤 원소들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스토이 케이온이 그 어떤 원리들. 근데 뭐냐면 테스 아르케스야. 그 다음에 그 톤 로기온 투데우 그 하나님의 그 로고스들의 태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로고스들의 그러니까 시작의 그 원리들을 그 말씀 원리들을 분명히 그 누구로부터 들었을 건데 그런 이제 마땅히 지금 선생이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가르침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 선포를 하고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될 터인데 여기 다시라는 말이 있나? 근데 그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로고스들의 그 시초의 그 원리들이 초보라고 얘기해도 되긴 되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또 가르쳐야 될 그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내. 그래서 모는 절대로 먹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어떤 근데 그 도의 초보도 나와서 그 말씀 원리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서 지금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직 어떤 필요를 갖는 이들이 되었다 그런 말인데 갈락토스니까 뭐 갈라디아 그럴 때도 젖이지 갈락토스니까 아직 젖의 필요를 가지는 이들이 너희가 되었다 지금 이런 말인 건데 그 대신 뭐를 못 먹는다. 카이우 스테레아스 트로페스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이 여기서 트로페스는 씨 가진 양식이에요. 씨 가진 양식이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이지 씨를 가졌기 때문에 단단한 거예요. 지금 이걸 먹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젖이나 먹는 처지가 되었으니까 다시 그거를 해줘야 돼. 전 얘기를 다시 해줘야 돼. 겸이꼭두각시가 여지껏 그 말라기까지도 못 나간 이유가 동강하다 보니까 뭐 요한계시록까지 하고 또
욥기서까지도 계속 했었잖아요. 이 욥기서까지도 해다가. 왜냐면 전 먹는 얘기를 다시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또 사복음서 또 외고 또 외고 또 외고 그래서 도대체 몇 번을 했는지도 기억조차 안 날 정도로 하기는 했는데, 산상수훈하고 다락방강화도 너무 많이 하기는 했는데, 왜냐면 단단한 음식, 씨 가진 열매를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 젖에 대해서만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서 때가 오래되었다. 그래서 마땅히 선생으로서 저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히브리서에서는 가르쳐서 선생이 되라고 했는데, 야고보서 히브리서 너머에 야고보서가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야고보는 또 그렇게, 주의 형제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가르치는 애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는 마땅히 지금 선생이 되어져야 됐을 마땅히 선생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어요. 근데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야고보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왜냐면 예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찾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받는 거 되게 좋은데, 많이 받는 거 되게 좋잖아요. 많이 받는 거 되게 좋기는 한데, 그래도 가능한 선생이 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충만해지고 말씀 원뜻이 그 그릇에서 넘쳐나면은 하지 말래도 그 말씀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가 겸이 같은 경우이기도 한 건데, 이거 안 하면은 뭐 못 살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못 산다고. 못 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때가 오래됐다 그랬을 때 크로노스의 때가 되게 길었다 그런 말이야. 일단은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되겠지. 카이로스가 왔었는데,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그 상태가 왔고 성령의 전이 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크로노스라는 그게 흐르면서 마땅히 선생들로서 가르쳐야 될 터인데, 그 선생들조차도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의 그 도의 초보의 그 시작점부터 다시 그 원리들을 또 설명해 줘야 되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12절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씨 가진 열매를 못 맺고 있다 뭐 이런 말인 건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근본 원리야. 근본 원리. 그러니까 시작 원리다 그런 말이지. 시작 원리를 다시 말해줘야 되는데, 그거 서로 죽음 서로 사랑을 또 얘기해줘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원의 시작이 지금 초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본의 그 기본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리야. 원리들이. 그러니까 원리들 근본, 그러니까 원리들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쉽게 말해서 첼렘 아담과 먼지 아담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들이, 이걸 다시 이 원리를 설명해 줘야 되느냐. 이미 그건 젖을 뗐어야 되는데, 이삭이 젖을 뗄 때에 대연을 베풀었지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들은, 말씀 사랑이들은 단단한 음식, 씨 가진 열매야. 그러니까 씨 가진 열매를, 그리스도를 가진 거지. 씨 가진 열매라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는데 그 단단한 식물을 먹으려면은 근데
그 젖이나 먹으면서 자기는 안다고 하고 다 되었다고 하고 본다고 하고 안다고 하고 성경을 덮어놓고 살아가는 이들도 많지요. 근데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모두 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지 않으면 결국은 사망이라는 얘기야. 그 진리에 대해서 사망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사람 생각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끝나면. 그러니까 들려지고 아는 데서 끝날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한테 실존화 되어져서 말씀적 실체가 되어서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고. 아니 근원의 그 원리들이 그 근원의 그 시작점의 원리들이 깨달아지고 말씀화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각자가 다 확인을 해봐야 돼. 계속 세상과 버티고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그것도 좀 스스로들 체크해 보고. 여기서 자연시간 개념에 크로노스가 나와요. 크로노스가. 근데 크로노스의 반대가 영적인 시간이야. 그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를 살아야지. 그래서 그 영적 시간이 오늘날이라는 세메론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져야 돼. 오늘 내가 그리스도 들러 흐르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지금 영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흐르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사람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고, 또는 육적인 크로노스 시간대에 아무리 오래 머물러 있어도 그건 젖이나 먹는 거지 구원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의 목숨이 속건제물을 바칠 때, 그의 네페시가 속건제물을 바칠 때 씨를 보리라. 그 씨는 단단한 식물이에요. 그리스도가 넘겨주는 거는 오히려 단단한 식물이요. 씨 가진 열매라고. 그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바로 원문이야. 원문이야. 씨 가진 열매가 66권 속에 흐르는 그 씨, 그 그리스도이 그 단단한 식물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구원 전이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될 수가 없겠지. 오히려 이해하는 옛나가 되져야 씨 가진 열매, 단단한 식물이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그 씨 가진 열매를 먹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원뜻이 해석되어진다는 얘기야. 씨 가진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근데 젖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먹을 젖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될 젖이 있어. 지금 히브리서 12장 이거는 사실은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랬을 때 12장의 젖은이 먹지 말아야 돼. 이거는 먹지 말아야 돼. 옛 나를 다시 마시는 거나 똑같으니까. 이 젖은 먹지를 말아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2절이 말하는 젖은 먹지 말아야 돼요. 웬만하면. 근데 크로노스 시간대라고 여기 얘기하잖아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머무르고 있으면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지식을 저들한테 전수해줘. 그럼 그걸 갖다가 몽학선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몽학선생. 몽학선생이 한 16살 정도, 15살 정도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들을 길 인도하고 이래는 그런 선생이라고, 소년 선생이 몽학 선생이기도 한 건데, 젖밖에는 못 먹이지 걔네들은. 근데 분명히 먹어야 될 젖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젖이 있다 그런 말이야. 베드로전서 2장 2절 가게 되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이건 먹어야 되는 젖이야. 먹어야 되는 젖이에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럴 때 젖은 기름이기도 하지. 그리스도를 사모하라 그런 말이기도 하잖아.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거 신령한 저지예요. 신령한 저지. 여기서 갓난아기들은 여기서 브레포스 이렇게 돼 있네. 브레포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유아 태아로 돼 있긴 하지만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아이들인 거예요. 말씀 원뜻 아이들인 거지. 그러니까 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거는 말씀이고 말씀 저지고 순전한 저지야. 그거를 갓난 아이들 같이 사모하라고 했는데 이 말이 그 신령한 저지를 갓난 아기들과 같이 사모하라는 말은 그 자기 옛 나가 없다는 거잖아요. 옛 나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 젖은 사모하고 사랑해서 먹어야 되는 젖이에요. 근데 젖의 종류에 대해서 먹지 말아야 될 젖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먹지 말아야 될 젖. 그럼 한번 가볼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 그거 먹으면 안 돼. 히브리서 5장 12절에 그 젖도 먹지 말아야 돼. 마태복음 24장 19절 가보자고요. 마태복음 24장 19절 가게 되니까 여긴 이 젖은 먹으면 안 돼. 24장 19절을 가보게 되니까 19절을 가게 되니까 그래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내요. 자, 이게 왜 화가 되느냐 이 말이잖아. 왜 화가 되느냐. 아이벤 자는 배기는 뱄어. 근데 해산을 못해. 근데 또 낳기는 낳았어. 자기를 어떻게 보면 진리적으로 낳으려고 낳기는 낳는데 젖만 먹이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계속 연약한 식물만 먹게 되는 거예요. 이들 전부 다 탈락이라는 얘기야. 이들이 다 탈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에서 진리 쪽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성령의 전 또는 베레시트 성전으로 나가지 못하고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야. 또는 율법과 은혜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요. 진리 쪽으로 진리 세대로 가지를 못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신부 상태였으면은 우리가 자카르로 신랑으로 회전을 해야 되는데 신부에서 네케바로서 그 신랑으로 회전을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씨를 뿌리지 말씀 원뜻 복음을 씨를 뿌리지 못하는 상태. 신랑의 상태로 나아가지 못하는 애들이 전부 다 그 율법과 또는 동물제사, 반복제사, 반복회계 그쪽에 머물고 있고 또는 은사주의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는 애들이 결국엔 탈락이에요. 탈락. 그러니까 해산을 못해. 자기가 자기를 그리스도로 낳아야 되는데 낳기는 낳는데 젖만 먹이는 자들이 이게 전부 다 탈락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지 않으면 전부 다 탈락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나오는 이 젖은 먹어서는 안 되는 젖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몽학 선생 아래에 있고 또 젖만 먹이면 안 되잖아. 근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말하는 신령한 젖은 첼렘 아담 그쪽 젖이기 때문에 계속 먹어야 돼. 계속 먹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단단한 식물이 나오는데 단단한 식물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히브리어로도 약간 히브리어 신약으로도 좀 봐야 돼. 히브리서 5장 12절이지.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어디쯤이야 이거? 히브리서 5장 12절 저 신약
그 신약 성경으로 볼게요. 알, 조트, 애쉬 이렇게 나와요. 현재 있다 그런 말인데, 이것이 있다 그런 말인데, 이거는 그 11절이네. 12절은 여기서 단단한 식물이 나오는데, 그 바리아로 돼 있어요. 바리아. 히브리어로는 바리아. 이거는 바리아는 어원이 동사의 원형이 바라야 바라. 그러니까 바라 창조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한 양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면 단단한 음식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음식이 마칼인데 그러니까 강건한 또는 무성한 단단한 음식 그 단단한이 뭐냐면 이게 그 어원이 바라라고 바라. 그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럴 때 바라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함을 받은 이들이 먹는 말씀이 씨 가진 열매인 건데 그걸 단단한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스테레아스, 트로페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단단한이라는 말이 바라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함을 받았어야 그 단단한 그 씨 가진 열매 맺는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뜻을 먹게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젖이나 먹고 그래요.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있지 그리스도가 오지를 않아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레마아칼 베리아이 창조 음식이야. 창조 음식이 새롭게 창조되는 음식을 먹어라 그런 말이잖아. 이 단단한 음식이 창조된 음식이에요. 새롭게 창조된 음식 새롭게 창조된 양식이 그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말에 씨가 나가요. 말 속에 그 그리스도라는 씨가 나간다고. 그 원뜻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네케바가 어떻게 보면 여자가 남자로 회전하리라 예레미야 그 32장인가 거기에 나오잖아요. 여자가 남자로 회전하리라. 여자는 듣는 거예요. 그렇지만 남자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을 뿌릴 정도. 그러니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또 그 세계 기독교에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또 그 젖이나 먹어야 할 자로 다시 가르쳐야 되느냐고. 그렇게 하기 싫어요. 저도. 그래서 무조건 그 동강을 나가는 거예요. 동강을 그래서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 그 집사가 처음에는 그 단수의 하늘을 봤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하늘들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윗물 궁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반 안에 보좌층이 그 생성이 되는 거예요. 궁창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넷째 날에 그게 있는 건데 해와 달과 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해와 달과 별들이 다락방 강화에도 있죠. 예수와 제자들이라는 12별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어디가? 거기 잠깐 앉으려고? 지금 이제 뭐 궁창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스테레아스가 단단한 식물인데 히브리어로는 은혜야 레마칼 바리아로 돼 있다고. 그래서 창조 양식이요. 은혜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체라고 얘기를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럼 은혜도 새 창조체가 되고 그리스도들이 된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이제는 먹는 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건데 단단한 거는 씨 가진 열매라고 그걸 먹는 건데 그리스도를 먹는 거야 안 해? 어디 갈라고? 뭐 먹지는 마라 해? 은혜가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동강을 할 수 있기도 하지. 일단은 단단한 식물은 창조의 양식인데 창세기 1장 11절인가 그쪽에도 나오고 22절인가 거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회가 말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젖먹이들도 안 돼요. 젖먹이들도 안 되는 그런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천국이라든지 인간의 소욕대로 내세천국, 내세지옥 이것 자체가 이런 걸 그려놓은 것 자체가 선악 열매 먹은 거 아니야? 선악과 열매를 먹어버린 거지. 그냥 그리스도 먹으면은 원뜻밖에 안 보여. 원뜻밖에 안 보여.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의 초보 그쪽으로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첼렘 아담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1장 27절 쪽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나온 애들이 세계 기독교이기도 해요. 근데 세계 기독교는 그 젖도 못 먹어요. 그 젖도 못 먹어요. 그 젖을 먹는 어린아이 쪽도 안 된다 그러면 밖이야 밖. 완전히 그리스도 밖이에요. 세계 기독교회는. 그래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전부 다 젖을 먹는 자네. 여기서 12절 13절의 젖 이게 좋은 젖이기도 하지만 젖을 먹는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야. 여기서 갈라코토스라고 돼 있는데 의의 말씀은 여기 의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로구 디카이 오수네스 이렇게 나와요. 디카이 오슈네스 로구이 그러니까 뭐야 의의 말씀이야. 의의 말씀이고 아페이로스가 이제 앞에 있어요. 페이로스가 이제 경험하다 뭐 그런 말이기도 한 건데 아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험을 절대 못한 자가 젖을 먹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파스카르 왜 그런 거 하니 먹는 젖을 먹는 그가 젖을 먹고 있으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네피오스 가르 그러니까 젖을 먹는 거는 장성한 분량이 되어져야 의의 말씀을 먹지. 네피오스 뭐 신선하다 뭐 이렇게 여기서는 네피오스가 있는데 왜 그런 거 하니 어린아이다 그런 말이잖아. 어린아이다 그런 말인데 네피오스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은 신분을 바꿔줘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몽학선생에서 어떻게 보면 몽학선생에서 의의 말씀이 몽학선생으로 지내던 그걸 갖다가 의의 선생으로 바꿔주기도 해. 그리스도가 그건 머리를 둬야 돼요. 그렇잖아 뭐 아무것도 안 되지 뭐. 그러니까 지금 의의 말씀은 육적인 것에서 퉁쳐져서 의의 말씀으로 계속 위로부터 나는 거듭나는 양식이야 어떻게 보면. 젖을 먹는 자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젖을 먹고 있는 자는 자기 소욕에 맞춘 그 젖을 원할 거잖아요. 근데 단단한 씨 가진 열매를 먹는 이들은 육에 속해 있질 않아. 육적으로 해석을 안 해요. 원뜻으로 해석을 해 그냥. 그러니까 지금 세계 기독교의 목사들 전부가 뭐냐면 단단한 씨 가진 열매를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씨가 안 생겨요. 그래서 맨날 젖이나 먹이는 그 짓거리밖에는 못한다고 목사 새끼들이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그래요. 그 씨 가진 열매를 넘겨줄 수가 없어. 왜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의 지식이 몽학선생 그런 계열에 있는 자기들의 지식으로 가르쳐요. 이것저것 섞어서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 먹음으로 인해서 사실 그렇게 해서 쫓겨났는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내세천국 내세지옥 이런 걸 만들기도 한 거예요.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그리스도를 먹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담의 후손들이 창세기 2장 쪽에 그 아담의 후손들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몰라. 몰라. 그게 그리스도인 거는 알지. 근데 왜 두루도는 화염검과 또는 그 두 케루브들을 돌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은. 사실 두 케루브들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해요. 예수와 연합해서 서로 죽음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서로 사랑, 서로 부활로 나와야 돼. 생명나무에 대해서 아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야. 첫째 부활에 참여체가 된 애들이야.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로 나온 이들이 첫째 부활에 연합된 자들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연합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락방 강화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생명나무를 먹는 그 자리가 그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가룟 유다가 나가야 돼. 그런 다음에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그 생명나무 얘기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 피가 우리 안에 돌아야지 원뜻이 도는 거예요. 일단은 그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네피오스잖아. 남성 단수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를 신선하다라는 뜻을 가진 네피오스, 아기로 그리고 있는 건데 남성 단수로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 어린아이들을 쓸 때 중성 단수를 쓰기도 해요. 파이디온이야, 그게. 파이디온. 근데 이제 그 예수가 천국은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 거라고도 얘기를 한 건데, 그 어린아이들은 거기서 영적인 아들이기도 해요. 이 아들들이 천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히브리서 5장에서 말하는 네피오스라는 아기는 육적이라는 얘기야. 육적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봐야 돼. 육적 사람들, 네피오스,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또 어린아이들은 이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들이야. 66권 원뜻 속에 있는 어린아이들이에요. 그건 파이디온이기도 하고, 그 파이디온이지. 그런 어린아이들이지. 그 파이디온 영적 어린아이는 엄마가 전부야. 오직 하나야. 그냥 엄마가 전부인 거지. 지금 그리스도가 엄마도 해주고 다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어린아이도 레피오스라는 그 육적인 어린아이도 엄마가 전부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인 어린아이 우리들 있잖아요. 우리들도 그리스도가 전부여야 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말씀 사랑으로 말씀만 사랑해야 돼.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이 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작아지고 낮아진 거지. 그래서 겸이도 그리스도 때문에 오히려 겸이를 높여요. 겸이를 꼭두각시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는 집주인과 같다.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다. 또 겸이한테 그리스도라고 불러주긴 해. 그리스도들이라고 불러주잖아요. 근데 겸이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작아지고 낮아지니까 그냥 겸이를 그냥 다 됐어.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더 작아지고 낮아져서 꼭두각시라고 부르잖아, 겸이를. 사실 꼭두가 그리스도라면 각시는 겸이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 도성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부가 돼야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낮아지고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내게 없어. 옛나가 없으니까 내게 없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그 나가 가진 것은 그리스도 하나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또 그리스도의 그 깨끗함이 그걸 드러내야지. 그래서 저들도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되게 해야지. 그리스도의 향기들. 지금 세계 기독교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사람 생각, 인생 곱창 냄새가 풀풀 나는 곳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세계 기독교는. 그 사람 생각이 머리예요. 세계 기독교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 3장 할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잖아요. 편지 역할을 해야지.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도 표현을 했고, 그리스도 또 그 3장이가 거기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표현했고, 고린도 후서 9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어, 우리에 대해서. 그럼 그게 각자 내 상태가 되어져야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이제 그 5장의 마지막 절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랬어요. 단단한 음식. 그러니까 씨 가진 열매는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지각이라는 말이 여기서 감각들이긴 한 건데, 아이스 데데테리아 이렇게 돼 있네. 아이스 데테리아 이렇게 돼 있네. 이거는 깨닫다, 뭐 지각, 뭐 이렇게 누스, 뭐 그렇게 봐도 되는 건데, 한번 번역을 좀 해보면서 나가 보자고요. 나가서 한번 봐야지. 자, 단단한 음식. 근데 여기 장성한 자들이 뭐냐면 텔레이온이야. 이 온전한 자들 또는 완성된 자들이에요. 완성된 자들의 것이다. 그 스테레아 아까 단단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씨 가진 열매. 그러니까 원 뜻을 가진 열매. 그러니까 66권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씨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읽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씨 가진 열매를 맺으면, 씨 가진 열매를 먹으면은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리스도를 내게 돼 있어요.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그게 단단한, 그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의 것이니까. 그 이제 텔레이온 완전한 자들은, 온전한 자들은 스테레아 트로페다 그런 말이야. 단단한 양식을 먹는다. 그 트로페라고도 나오는데 지금 14절이지. 14절에 또 그 창조 양식이에요. 하 마칼 하 바리아, 그러니까 바라지.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된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상태에서 66권 원뜻으로 먹는 거예요. 이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그게 원문이야. 스테레아 그러니까 이게 바리아라고, 바라 창조된 거예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럴 때 없는 데서 있게 된 거잖아. 그래서 이 창조 양식을 먹으면은 그 거기서 나오는 지각이 있어. 지각이. 그건 하나님 저 지혜겠지. 지혜이기도 하고 호크마이기도 하고 지각이기도 하고. 새 나로서의 지각. 그건 그리스도의 생각이겠지. 그러니까 그걸 사용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창조의 양식.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의 그 원뜻을 얘기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거를 사용함으로 그 연단도 받는다고 얘기해요. 연단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게 이제 그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액신 이렇게 나오는, 이제 처음부터 자 다시 한번 보자고요. 텔레이온, 이 완전하게 되는 거는 그 단단한 식물을 먹는 존재이어야 된다. 씨 가진 열매를 먹어야 된다. 창세기 1장에 그런 씨 가진 열매를 먹어야지 씨를 낸다 그런 말이고, 그들은 뭐를 통하냐면은 그 엑시스라고 나왔는데 뭐 습관이라고 번역을 했네. 엑시스라는 말이. 근데 여기서 엑시스를 습관으로 봐야 되나 이거? 잠깐만. 엑시스를 뭘로 봐야 될까? 여기서 엑시스가 나오긴 하는데,
습관으로 봐야 되나? 뭐, 일단은, 아이스 데테리아 뭐 이 말도, 근데 이제 그 감각들이 연단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연단이 됐다, 뭐 이런 말인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연단이 됐다 그러는 게 발가벗고 운동하다 이런 뜻도 있다고. 그러니까 발가벗으면은 옛 옷을 벗어버리면은 옛 옷을 벗고 맨살이 되면은 또 새 옷을 입을 때 그 새 옷이라는 그 감각들이 있잖아. 이 감각들이 있잖아. 되게 향기 좋잖아요. 이 새 옷 입으면은. 그게 이제 연단이 되니까 그 새 옷을 입었으면 새 옷에도 습관이 아니라 익숙해지게 돼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익숙해진 우리 새 나이여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근데 뭐를 가지냐고 얘기하냐면 연단도 다 받아서 정금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뭐를 했냐면은 칼로스가 나오네. 칼로스와 카코스. 어떤 게 칼로스 아름다운 거고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한 것들인가 그거를 다 구별을 한다는 얘기예요. 구별을 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카코스와 칼로스를 구별을 한다 그런 말인 건데 사실 칼로스가 상대적 선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를 구분해야 되는 거냐면은 자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면 상대적 선과 상대적 악을 먹어버린 거라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상대적 선과 상대적 악을 먹어버린 건데 거기서에 그렇게 먹고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했는데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들은 그 본질적인 악하고 그 칼로스 자기들이 사람 생각 옛뱀 독을 머금은 상태에서 칼로스라는 선과 카코스라는 악은 거기에서 칼로스도 선이라고 말하는 그 선도 악이에요. 악이야. 이걸 다 벗어 나와야 돼. 연단을 해서 나오면 우리는 여기서 근데 그걸 분명히 분별을 하지. 상대적 선도 다 분별을 한다 그런 말이야. 그 다음에 절대적 선으로 나온 이들의 말이 있고 이렇게 상대적 선과 악으로 하는 말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게 겸이 꼭두각 씨한테 왔을 때 젖을 먹는 건지 장성한 분량으로 흐르는 건지 진짜 연단은 좀 받아본 놈인 건지 년인 건지 그게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말씀 원뜻을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들이 다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익숙이라는 말이 그 습관이라는 말보다도 이거 실습이라고 보면 돼요. 실습.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뭐 실습이 다 되지. 실습이 다 되기도 하는 거니까. 실습이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현재 그걸 통해서 지금 지각이 생긴 거예요. 지각이 생겨서 연단을 받아서 지각을 사용하니까 연단을 받지. 연단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요. 경험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원뜻 경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지각. 그 생각이잖아요. 지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을 통해서 또는 실습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그 깨달음, 그게 바로 어떤 게 상대적 선이고 어떤 게 상대적 악인지도 구분을 하고 그 영분별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사람 생각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말씀 원뜻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 그냥 5분만 들어봐도 그거 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흐르는 이 지각을 넘겨받아야 돼요. 이것도 넘겨받아야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단단한 음식이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테레오스니까 완성이야. 완성이라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 산상수훈에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은 여러분들도 씨 가진 아버지가 되라. 그런 말이기도 해요. 단단한 식물은 창세기 그에도 나오지만 창조 양식이고 윗물 궁창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첼렘화된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된 자들, 자카르와 데케바 사역을 가진, 그러니까 일체 두 기능을 가져 오직 그리스도만 듣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 그런 애들이 먹는 양식이라고. 그런 첼렘 아담이 먹는 안식이 단단한 식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창세기 1장 29절인가 거기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로, 그러니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먹도록 하나님이 규정을 했어요. 그걸 먹어야 돼. 그 씨가 있기 때문에 생산, 그러니까 창조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창조의 양식, 베리시트 바라 그럴 때 바라의 창조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창조 양식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를 낼 수가 있다고. 겸이가 말하는 거하고 세계 기독교 목사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새롭게 창조된 그 창조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차원이 다 다른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세계 기독교 목사들이 하는 말하고 겸이가 하는 말하고 틀려요. 저들은 창조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세계 기독교에는 어린아이의 젖도 안 되는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젖하고 개젖을 먹고 있는 거예요. 세계 기독교회가. 왜냐면 그 목사 새끼들이 하나같이 돼지하고 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토한 거 지가 처먹고, 그 개잖아, 들개들이잖아요. 목사 새끼들이 다 들개들이에요. 돼지 새끼들이고, 계속 더럽히긴 하고, 자기네한테 오는 교인들 다 더럽혀요. 더 더럽혀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시궁창을 만들어 버리는 애들이 목사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단단한 식물, 씨 가진 열매, 창세기 1장 그 1장 29절에 씨 맺는 채소. 근데 거기는 자로 보고 그래서 그의 안에 그의 씨 가진 씨 가진 열매란 말이야. 그 씨가 있어야 돼. 이거는 바라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체가 되었기 때문에 창조 양식을 낼 수가 있는 거라고. 없는데 내는 거예요. 없는데도 내요. 그러니까 창조의 양식, 단단한 식물, 씨 가진 열매, 66권 원뜻을 66권이 먹는 건데, 66권 원뜻이라는 양식을 항상 씨 가진 열매로 입에 물고 있어야 된다고. 맨날 말해야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 왜냐면 누가 물으면 어떻게든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베드로 전서 3장 15절이기도 하고, 히브리서 넘어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깨끗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소중하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가보자고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항상 준비해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여기 너희 안에 소망의 너희 안에서 그 말씀을 이제 너희에게 묻는다면, 아이테오, 요구한다면, 그런 말이에요. 여기 사실 아이테오는 빚을 요구하다 또는 성령을 요구하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을 요구한다면 성령 줘라, 그런 말이에요. 모두에게 그 답변을 해야 돼. 아폴로기하니까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항상 예비하고 있으래. 그럼 말씀을 많이 들어야지. 그 다음에 너희의 그 마음들 안이 깨끗하게 되거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깨끗하게 되거라. 그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가 주니까. 항상이라는 말이 아에이야. 그 항상이라고 번역해도 되네. 미리 예비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예비하기도 하고 그래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5장은 이제 거의 다 나갔네. 나갔네. 그러니까 그 어떤 말씀을 저들한테 얘기해 줄 때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라는 육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육을 다 가졌잖아요. 그 몸뚱아리를 가졌잖아요. 그 육에 여러분들의 육에 신비로 기록되어져야 돼. 그래야 말씀 원뜻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선악을 분별해 주는 거예요. 사무엘하 그 14장 17절 가보자고요. 사무엘하 14장 17절. 여기 역사서가 안 보이네. 저것도 없네. 그냥 얘기할게요. 얘기하는데, 이제 사무엘하 14장 17절 보면 말르아크 예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선악을 분별한다고 얘기를 했고, 열왕기상 3장 9절에서는 솔로몬과 같이 그 마음을 넘겨받은 종이 선악을 분별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돋기 때문에 상대적 선, 악 또는 절대선 이걸 다 분별이 되고 있어요. 선, 악, 영, 육 그게 다 분별이 가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 또는 하나님의 사자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잖아. 전부 다. 장성한 자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자도 그렇고 얘네들이 전부 다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지금 네피오스라는 어린아이들 내가 5장 거기서 말했던 5장에서 말했던 어린아이들이 네피오스도 이런 어린아이들이 있는 건데 젖을 먹는 자마다 뭐 어린아이니 그랬을 때 이 어린아이들은 네피오스라는 어린아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줄까요? 아직 이게 뭐요? 잘못 먹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히브리서의 어린아이들은 어떤 거냐면 창세기 2장 3장을 통해서 뭔가를 먹기는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장을 통해서 선악의 그 지식의 나무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보고 있는 상태가 히브리서의 어린아이들이에요. 악을 선으로 보고 있는 상태가, 그러니까 사람 생각을 선으로 보고 그게 근본이다라고 보는 애들이,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봐. 그러니까 선, 악이 분별이 안 되지. 근데 많은 애들이 여기다가 인격, 윤리, 도덕, 소학을 가미를 해. 인격, 윤리, 도덕, 소학을 가미를 해. 그래서 예전에 성건이도 그렇고 저 누구야 김건도 그렇고 소학을 조심해라 이따구 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학이 그렇게 무섭네 걔네들은. 인격도 사람 생각이고 소학, 윤리, 도덕도 다 사람 생각이에요. 난 그게 없으니까 막 어기기도 하는 건데 뭐 저들 때문에 좀 들으려 그러긴 하는 걸 뿐인 거지. 그게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잠언서 17장 15절에 보니까 악인을 의롭다 그러고 또 선인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 그건 여호와가 미워한대요. 지금의 목사 새끼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선인을 악하다고 한다니까. 겸이한테 이단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단 교주라 그러기도 하고 뭐 몇 명 되지도 않은데 무슨 교주요. 10명도 안 되는데 10명이나 될까? 한 2, 30명이나 말씀 사람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네. 1000명은 유튜브 보니까 한 1000명 이상은 1100명인가 뭐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해야 돼.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그 인정된 군사 또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한테 익사투신해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익사투신을 한 거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이게 사람 생각이고 이게
말씀 생각인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첼레마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꾸들 자라가야 돼. 자라가야 돼. 이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겸이가 한 거, 뭐 지금 마태복음에서부터 이제 히브리서 5장까지 했는데 이거 다 들어봐야 돼. 들어보기는. 근데 여러분들이 들을 때 지금 히브리서 지금 겸이가 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그거부터 들어라 이 말이야. 그 나중 거는 따로 듣더라도 그래야 된다 그런 말이야. 일단은 이거 뭐 일단은 일장이 마다들을 이끌어서 이 땅에 오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다들인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우리들이 된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하는 거고 2장에서는 구원받아서 여러분들이 베레시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태초 성전이 된 자들이요. 그래서 이들이 깨끗한 자들이라고 히브리서 2장이 불러주는 거고요. 3장은 하늘연합체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된 자들인데 예수하고 서로 죽음으로 연합이 됐고 또 그리스도와 서로 부활로 연합체가 된 자들이 그런 거를 3장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4장은 안식이에요. 안식.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이게 사람 생각에 대해서 쉬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 없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안식이 되면은 일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로서 일을 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멜기세덱의 반차, 짐승제사, 소양 비둘기로 예수가 성전 정화도 됐는데 소양 비둘기 다 내쫓았잖아요. 동물 제사로 안 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떡과 포도주로 했던 멜기세덱의 반차에 승차한 자들, 멜기세덱의 반차로 업그레이드 된 자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소화를 잘하는 거예요. 소화한다는 말은 그 단단한 식물이 구체화 또는 말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내 살과 내 피가 된 거야. 66권이 내 살과 내 피로 되어 있어야 66권이 내 일기장이어야 내가 그 원뜻을 토해내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5장까지를 그래서 지금 마쳤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히브리서 6장을 할 거예요. 6장을. 은혜야 사랑해. 다 들리지? 사랑해.